오늘은 제가 신년 첫 주일이라 평상시 하던 민수기 강해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특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스바냐가 나옵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또 마땅히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지금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 가까이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수축했다는 건 다시 잘 세운 것입니다. 근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걸 보면 제단이 이미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를 못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예배 신앙이 지금 어딘가 모르게 무너져 있다면 올 한 해 동안에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 재단을 제대로 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 예배부터 늦게 들어오면 예배 시간부터 지각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시간부터 늦지 않게 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냥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오면은 늦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평상시보다 자꾸 지각하시는 분이라면 평상시보다 시간을 좀 더 당겨서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부터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달려오고 늦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서 오면 이미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시간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늦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일찍 나가요. 그럼 앞에도 잘라먹고 뒤에도 잘라먹고.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앞에는 지가 잘라먹고 뒤에도 지가 잘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를 잘라먹으면 지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부터 제대로 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은 참 신기하게도 꼭 정확하게 5분씩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지 그런 분들은 시계를 거꾸로 잘 돌려서 정말 올해부터는 예배 시간 늦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제사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찬양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는 군인들 맨 앞에 뒀잖아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대적 연합군들을 모조리 썰어 버리십니다.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 이 말.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 가운데 임재를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쫙 다 봤어요. 저쪽에서도 이쪽으로도 쫙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찬양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전에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또 쫙 봤더니 어떤 분은 주보를 열심히 찬양 시간에 열심히 주보를 보시는 분들, 어떤 분은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찬송을 부르는데 껌을 씹는 분도 계시고, 아주 저는 2부 예배 사람들이 참 은혜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2부 때 안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껌 씹는 분이 언제 뱉었는지 벌써 뱉으셨더라고요. 삼켰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롭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얘기를 해요. 테힐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면 우리 자녀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에 이왕이면은 소리를 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입 다물고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라는 얘기는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므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알아야 제가 소리를 내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찬양을 모르더라도 가사라도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모르면 가사라도 읽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되 이왕이면 큰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안 좋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성가대라면은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다 합창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하게 소리가 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무슨 성가대로 다 임명된 분이 아니니까 좀 틀려도 괜찮고요. 소리가 좀 튀어도 괜찮아요. 목소리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집중해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도록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 있죠? 설교 노트에 거기다가 가로채로 놔두고 그대로 그냥 집에까지 갈고 대대손손 잊지 말고 답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옆에 이렇게 영상으로 답이 착착 뜨잖아요. 그죠? 그 답을 여러분이 꼭 적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스크랩을 해두어서 앞으로 때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읽으면 그것만 읽어도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와 또 집에 가서 있거나 사회에서 하는 삶의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교제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아주 교제를 잘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교제를 잘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능하면 식당으로 다 내려가 가지고 곳곳에 모여 앉아서 거기서 대부분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볼 거예요. 누가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지. 아무튼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식구인데, 식구라는 게 뭐예요? 먹을 식자 입구자를 씁니다. 그 같이 음식을 먹어야 이게 식구인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한 번도 밥 안 먹고 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식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반찬이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덜 맛있더라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함께 식구니까 그렇게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교회 밥이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신문을 할 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러더래.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밥 주거든요. 야 너 교회 오면 밥 준다 그래. 에이 무슨 정말이야. 정말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밥 준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러더니 정말 왔어요. 교회에서 밥 준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일요일날 주일날은 혼자 밥해 먹기가 그렇게 귀찮고 힘들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밥 준다니까 어디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러면서 정말 왔더라고요. 와서 밥을 주니까요 얼마나 더 많이 주고 밥맛도 얼마나 좋은,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만 혹시 주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봤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밥을 더 먹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교인 밥을 다 사버렸어요. 전교인 밥을 다 사겠다고 해요. 한 달 얻어먹더니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전교인 밥을 수백 명 밥을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이 예배 마치면 우리 교회에서도 밥 줍니다. 밥을 줘요. 자, 왜 줘요? 드시라고. 그리고 참 우리 교회는 진짜 김치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음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혼자 먹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사랑방 식구들하고 먹으면 더 좋고, 근데 또 1년 내내 또 그 사람들하고 먹지만 말고 가끔은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식구인데 그래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사람하고도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첫째고, 그 다음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더 잘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제는 겸손해야지 잘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는 같이 말하는 기분 나쁘죠. 그죠? 왜요? 교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죠? 벌써 팍 목에 힘주고서 그래서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다고. 그죠? 교회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교만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제가 안 됩니다. 혼자 외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중요해요. 어떤 데는 모여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은혜롭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얘기.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거기다 괜히 물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은혜 못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나눌 때는 은혜로운 말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대화를 할 때는요, 얼굴 표정이 좋아야 돼요. 대화할 때 인상 쓰고 혼자 있으면은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대부분 천사표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얼마나 밝고 은혜롭고 그런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인상 쓰고 있다면 참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밝고 그리고 환하게 그렇게 천사표 얼굴들로 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성형은 웃는 얼굴이다. 따라 하실래요? 최고의 성형은 웃는 얼굴이다. 아무리 성형해도요, 웃지 않으면은 참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성형을 안 했는데도 오리지널 원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웃으면요, 어쩌면 그 얼굴이 그렇게 천사 같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라 그러더라고요. 단위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왜요? 비싼 화장품은 다 갖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마사지도 또 받고, 여차하면 또 수술도 하고,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평생에 아주 매일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튼 잘 가꾸는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얼굴은 바로 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여자 얼굴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얼골에서 왔고 얼골은 얼꼴에서 왔다. 그래서 얼굴의 어원은 얼꼴입니다. 그리고 이 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정신, 마음. 꼴은 뭐예요? 생김새. 그렇죠? 이거 얼굴 생김새는 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삐딱하면 얼굴도 삐딱해지고, 아주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도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빨로 얼굴이 환해지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천사가 되어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해와 같이 보름달과 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전부 밝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 때 천사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99%는 천사표 얼굴로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적 성장이 잘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 자라가라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듯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뭐 우리 키가 자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을 더욱더 갈수록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간다. 그러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특히 아이들은 잘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병에 걸리면 안 자라가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희귀병 가운데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어요. 프로제리아. 저 사진에 나온 저 아이가 바로 이 병에 걸린 아이입니다. 일명 조로증이라 그래요. 조로. 일찍 늙어버렸다. 그런 병입니다. 주로 아이들에게 걸리는 병인데요. 생후 태어나서 2개월부터 3살짜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 병이 일단 오면요, 성장이 딱 중지돼 버려요.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나이가 있죠? 뭐 평균 25세라 그러는데 아무튼 더 안 자라갑니다. 왜요? 일찍 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10배 빨리 늙어간대요. 빨리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구가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체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도 피부가 나이 든 사람처럼 주름살이 잡히고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어른처럼 나이 든 사람처럼 동맥경화증이 찾아오고, 노쇠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는 이런 증세. 야, 그래 나이는 어린아이인데요, 완전히 하는 행동이나 생김새는 뭐 80살, 90살 넘어간 노인처럼 바뀌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늙은 상태로 있다가 10살 전후에서 죽는데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몸의 상태는 노인이 돼가지고, 애는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노인 상태가 돼가지고 일찍 죽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조로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참 부모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영적 조로증이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고 신앙생활한 지 불과 뭐 몇 달도 안 되고 몇 년도 안 됐는데 조로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그 상태로 10년, 20년, 30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뭔 때문인지 병에 걸려가지고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자라가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 받아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 과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이 뭐 옛날에 다 배웠는데 뭘 배워요? 다시 배워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사랑방. 사랑방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의 순장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면 우리의 믿음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방을 참석하지 않아요?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전보다 더 떨어져요.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면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현상 유지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개강이에요. 오늘부터 사랑방 잘 모이고 사랑방의 순자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자라가려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갔나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그 시간에 헌신해서 해야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40일 특별기도회를 연말 연초 했어요. 그건 행사로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40일 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9월부터 테필라 기도실을 2층에 우리 새벽 기도실을 거기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와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내일 저녁부터 테필라 기도실을 다시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실 이름이요, 테필라예요. 여러분, 왜 테필라냐? 이 테필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검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칼이 있잖아요. 칼이 뾰족하게 돼야지, 그래야지 적을 찌를 때 팍 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칼이 무뎌지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무뎌진 칼로는요, 적과 싸우면은 적이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찔려서 내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사단과 전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단과 싸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무기, 말씀의 무기예요. 근데 이게 날이 무뎌져 가지고 찔러도 들어가지를 않네. 그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단 여러분이 30분이 됐든 아니면 20분이 됐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칼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지면서 이제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는데, 특별히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는데,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역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려면 항상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아니면 또 우리 교회는 곳곳에 또 섬겨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 항상 주님의 일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힘쓰시기를 바라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수록 주님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배해 두고 계신다면.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앞에 상급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선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았어요. 초대교회는 팔아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전부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웃들도 그렇고, 아니면 또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도 그렇고, 섬길 게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를 가면 섬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 그냥 눈에 보면은 섬길 게 천지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상 받는 기회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돈을 벌라 그러면 돈 벌 기회가 많은 데가 좋은 거예요? 돈 벌 기회가 없는 데가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라 그러면 돈 벌 때 많은 게 좋은 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우리가 지금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 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 섬길까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러면 참 섬길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곳곳에 여러분이 섬길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상급을 예배해 두시고 누구에게 줄까 하고 들고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은 얼마나 그 상급에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많은 게 불평할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 맨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지? 전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밖에 없어. 이걸 불평할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감사를 해야 돼. 왜요? 그만큼 내가 섬길 대상이 많은 거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의 은혜예요.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고 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면 그렇죠? 아무쪼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섬기지 않으면 상급이 없어요. 그냥 뭐 직분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상급 예비해 주시나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죄지 뭐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훈련도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직분도 주시고 왜요?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희생만 하다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올해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섬기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섬기려고 그러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물질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잘 응답해 주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다른 사람 섬기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 잠깐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은사가 필요해? 내가 좀 교회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은사가 부족해서 힘이 드네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데.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도 구하시고 환경도 구하시고 모든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설렁탕 좋죠. 저기 가면은 대박난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 가끔 가는데 항상 줄 서서 먹어요. 그런데 자, 이 설렁탕의 기원을 보니까요. 설이 많아요. 설이. 설렁탕의 기원이 뭐 설렁설렁 오래 끓인다 그래서 설렁탕이 됐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선농당에서 이렇게 또 끓이기 시작해가지고 선농탕이 설렁탕이 됐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저 몽골의 슐런탕이 돼가지고 이것이 또 나중에 바뀌어져서 설렁 아무튼 설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그 시작은 이와 같았어요. 고기가 옛날에 뭐 고기 많이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고기가 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고기를 넣고 뼈 뭐니 다 넣고 해가지고 오래 끓여가지고 뼈 국물 고기 국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서 만든 게 설렁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양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설렁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렁탕의 기원은 아주 서민적이고 아주 좋은 뜻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오병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밖에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더니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막
배고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떼서 나눠주는데 말이에요. 아니 자꾸 줄수록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것까지 아마 합치면은 10,000명 이상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12강주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는 이 땅에 있는 계산기하고 근본적으로 계산법이 달라요. 세상의 계산기는요, 자꾸 빼면 줄어들고 나누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는요, 빼면 뺄수록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전부 커지네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산기를 하나씩 장만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장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집에 가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주문해 놓으세요. 천국에다가 주문을 해 놓으세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인터넷에서 두들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천국 계산기라는 게 있다면서 하나쯤 보내주세요. 그러고 주무시면은요,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천국 계산기를 가지고요, 자꾸 빼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번에는 다 장만하세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전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어요. 부득불해. 예,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지 아니하면 빚진 자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빚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그런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 벌써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순교를 당해가면서 핍박을 당해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빚 졌는데 빚 안 갚으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지금 책임이 있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을 가끔 갑니다. 교회에 강의하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주강사가 돼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는 분 가운데 저 부산의 말씀교회를 섬기는 김두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저 앞 시간에 보통 많이 강의하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는데 제가 땅 시간 맞추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여유 있게 갑니다. 지방이 멀고 그래서 보통 1시간 전쯤에 제가 도착하려고 해요. 그럼 보면 그 목사님 강의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 강의를 늘 듣습니다. 아마 저만큼 많이 들은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은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어명이 뭐죠?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삼족을 멸한대. 어명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명을 어기고도 지금 잘 살아있네요. 우리가 어명보다 더 무서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빚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전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강의 시간에 전도를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막 이러니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인간이 아닌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를 안 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 참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자꾸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누구를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보 안에도 뭐가 하나 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전도 대상자 작전. 왜 첫 주에 줬느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미리 내가 이 사람 올해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원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성함을 적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그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말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얘기 또 해야 되겠어요. 저 부산에 제가 작년에 안식년 때 세계로 교회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 세계로 교회 다녀가시는 분이 손현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오늘 교인 성도들이 만여 명 가까이 되니까 권사님들도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요. 권사로 임직을 받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대요. 아니 어떻게 권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집이 멀어서 교회 버스도 안 오고 그래서 새벽엔 못 나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새벽에 못 나오면 좋아요. 근데 전도도 안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네요. 그러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권면에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한 번은 왜 못 나오시나 가보셨대요. 가보셨더니 이 권사님이요 집 근처에 고추밭을 하나를 이렇게 가꾸고 계셨는데 그 새벽마다 고추를 이렇게 막 하고 머리 정리하느라 고추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고추를 다 뽑아버리셨대. 막 손에 막 피가 날 정도 다 뽑아버리셨대. 근데 이 권사님이 그 고추를 자식처럼 아끼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애지중지 아꼈는데 가보니까 막 고추가 다 뽑혀있네. 거의 실신하다시피 됐대 권사님. 실신. 그래서 막 집에 막 아이고 어떤 놈이 내 고추밭을 저렇게 막 어떤 놈이 내 고추밭을. 그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어떤 놈이 접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목사님이 왜 뽑으셨어요?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권사님이 권사님 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시니 하나님 앞에 권사님 벌 받을 것 같아서 벌 안 받게 하시려고 제가 고추 다 뽑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권사님이니 하나님께 벌 받는 거 뻔히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권사님이 회개하셔가지고 나중에 목사님께 그래요. 목사님이 고추 안 뽑으셨으면 하나님이 저를 뽑으실 뻔했네요. 에? 권사님 뽑으면 천국 가시는 거죠. 땅에서 뽑아버리셨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가셔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고추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안 뽑히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새벽기도 잘 나가. 그래가지고 그 먼 데서 안 빠지고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고 또 하나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대. 이 권사님이 식혜를 잘 담그신대요. 그래가지고 식혜를 담가가지고는 그런 병에다 놔가지고 식혜 전도를 하시더래요. 계속 식혜. 식혜 그렇게 정기적으로 받아 먹으니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11명이 이 권사님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식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우리 식기전도라도 하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되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여러분 손으로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예전 교회 생각하고 예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